안녕하세요. 한진손 목사입니다. 지난주 비유에 대한 서론에 이어서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첫 번째 비유는 바로 건축자의 비유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가 서로 대조되고 있는 이 비유에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또 어리석은 건축자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로 교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행함의 중요성을 교훈하는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비유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상 오늘의 비유의 중요한 초점은 그런 행함 이전에 그것이 근거하고 있는 기초, 주추에 있습니다. 자, 둘 다 집을 짓는데 그것이 기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환난의 날에 넘어지는 일이 있기도 하고 반대로 든든히 서게 되는 일도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결국 사람이 행한 모든 것에는 반드시 그 기초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에 오늘 비유에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비유를 생각할 때 먼저 몇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는 오늘의 비유가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이 오늘의 비유로서 맞춰지고 있고, 그런 점에서 오늘의 비유는 그 산상수훈의 내용과도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또 다른 한 가지로는 오늘의 비유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교훈이 이제 오늘의 비유와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앞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은 단지 저들에게 행함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행함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실로 주의 이름을 따라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수많은 권능도 행했지만 그날에 주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것이었죠. 참으로 그들이 이 땅에서 맺었던 열매들은 모두 다 그럴싸한 것들이었지만 실상 그중 어느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시고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매의 기초가 나무에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의 비유는 바로 이 교훈과 이어져서 나오게 된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지혜로움은 그가 서 있는 반석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서 있는 기초가 진정 흔들릴 수 없는 반석이기에 그 위에 세운 진 역시 흔들림 없이 견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오늘의 비유는 상상수훈의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주신 비유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산상수훈 그러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산상수훈은 복음 안에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바로 그 나라를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으로 요약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진정 그곳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있도다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 됩니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저들이 들었지만 그것이 형제에게 노하는 모든 자가 범하는 죄라는 것을 주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고, 또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저들이 들었지만
그것이 진정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모든 자들이 범하는 죄라는 사실을 역시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이 말하는 바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알게 하는 것에 있었지만,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도리어 내가 지킨 그 율법으로 인해 자신의 입을 더욱 크게 벌렸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물었던 그 부자 관원처럼 그렇게 저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서 자신들의 의를 구하고 찾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그같이 자신이 행한 것으로 얻는 의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의를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라고 하셨을 때,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단순한 의미에서의 실천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구원에 참된 의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만들어내는 성도의 삶에 참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실천하며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슈바이처 박사가 그러한데요. 슈바이처는 자신의 삶을 통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길 원하여서 실제 아프리카로 가서 의료활동으로 헌신하기까지 참 말씀을 따라 살고자 노력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참 사랑을 실천한 분으로 이 슈바이처 박사를 생각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정말 그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행했는가 라고 했을 때에는 물음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슈바이처는 이러한 모든 행함의 참된 기초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죄와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신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정말 귀한 가르침과 모범을 보이신 위대한 선생으로 알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참 그가 고백했던 예수는 역사적인 예수였고 삶의 모범이 되신 예수였지, 정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참된 아들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슈바이처의 생애를 폄하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오늘 말씀이 교훈하는 바로 그 지혜로운 건축자, 그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진정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지금 이 말씀에서도 지혜로운 건축자가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어떠한 사람으로 교훈되고 있습니까? 진정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인 자. 단지 어떤 행함과 노력으로 열심히 집을 세우는 자가 아닌 그리스도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그 삶의 터를 삼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을 가리켜 지혜로운 건축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그 그리스도 위에,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공력만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같이 참으로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자일진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그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서 있지 않다고 한다면
과연 무엇으로, 우리가 행한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을 견디어낼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는 말할 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성도란 바로 이 긍휼 위에 서 있는 자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친히 우리의 의가 되신 그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위에 진정 교회는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의 의지할 바를 꺾어내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헛된 소망들을 하나하나 제하여 버리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삶이 그 흔들릴 수 없는 참된 반석 위에 서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일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이같이 교훈합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다급하게 되지 않게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놀라거나 당황치 않고 그 마음이 든든히 서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두신 그 견고한 기초돌 위에 서 있는 자가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같은 교훈으로 베드로전서 2장 6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그 수많은 부끄러운 일과 수치스러운 일과 죄악 속에서도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가 당할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담당하신 그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 팬데믹 기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던 그 무언가가 하나씩 우리의 삶 속에서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은 비록 그 일을 당하는 나 자신에게는 고통이요 아픔이 될지라도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 있는 또 서 있어야 할 그 참된 기초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임을 이 시간 다시금 기억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혹여 이 팬데믹 기간에도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여전히 건재하기에 아직 남아있기에 나의 참 반석을 보지 못하고 내 삶의 모습을 돌이키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껏 내가 살아온 삶 위에 예수라는 어떤 복 하나가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예수 위에 나는 무너지고 이제는 그 예수로만 살아감을 고백하는 삶일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진정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고 우리가 행할 참된 행함이자 오늘도 우리가 감사로서 지켜야 할 참된 집일 것입니다. 오늘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삶의 참된 기초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것이 진정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회개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길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